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는 모든 주님의 교회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졌던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최고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이고 또 동시에 오순절입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성령 강림절을 사모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사모하신 분들은 금식도 하셨을 것이고 또 새벽 기도 때 많이 사모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고 또 묵은 땅이 기경되는 역사가 오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시고 실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구경만 하시거나 그냥 남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을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그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경만 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그냥 구경꾼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구경만 하시면 안 됩니다. 각양 좋은 것들이 다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을 통과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공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계시는가? 우리가 극진히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성령님을 강력하게 초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보시면 구하는 자는 구할 것이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목마른 자는 생수가 필요할 때 준비된 곳에 가서 물을 떠서 마시면 갈증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갈증이 날까요? 우리의 갈증은 물이 없어서 생기는 갈증이 아니라 우리가 떠서 마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갈증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갈증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위의 것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아 누리지 못하는가? 오늘 성경 보시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고 찾지 않았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가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누워서 입만 벌리고 기다리고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찾아와 주시겠지 이렇게 착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처음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요 우리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시편 53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누가 나를 간절히 찾나? 누가 가만히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나? 내가 오기를 누가 2시간, 3시간 앉아서 기다리고 앉아있나? 누가 나를 예배 때 극진히 경배하며 나의 이름을 부르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동자에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불러라, 나를 찾아라. 여러분, 아무 때나 하나님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나는 나중엔 잘 믿을 거야, 지금은 바빠, 뭘 해야 돼, 아직 젊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더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미래는요 오늘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안 했는데 미래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가장 강력한 법칙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오늘 심지 않았는데 미래에 거두겠다고요? 지금 믿음이 없는데 나중엔 잘 믿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두질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모든 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으로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수만 번 쉴 때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다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느라 여러분 간담이 녹아야 돼요. 진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나에게 만나주실 겁니까? 언제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까? 여러분, 간절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견딜 수 없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대충 찾아가지고 하나님 만나겠다는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쉬우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하게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상이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무슨 현찰이나 건물 같은 거 좀 주시지 뭔 하나님을 주시나요? 돈도 안 되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요 온 우주가 다 오는 거예요. 온 우주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이 다 오는 겁니다. 뭐 째째하게 돈, 건물 이런 걸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여러분, 주님 믿기로 결단하셨으면 목숨을 거셔야 돼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왜 생명을 안 겁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으시려면 생명을 거셔야죠. 진심이 진심을 만나는 것이고, 사랑이 사랑을 만나는 것이고, 전심이 전심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충 하시면 하나님도 대충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절대 인격 간의 관계 이상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만큼 오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 강제로 안 들어오십니다. 두드리세요. 내가 열어야 그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자기 신념이나 꿈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 따려고 평생을 노력하고 20대 그 눈부신 나이에 올림픽에 출전해서 거기서 메달을 못 따면 은퇴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일생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인데 크리스찬들이요 너무 나이브하게 신앙생활이에요. 너무나 아니랍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나 정도면 잘 믿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사기당해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기당했으면 돈은 또 벌면 되죠. 뭐 좀 어렵긴 하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죠. 근데 믿음은요 사기를 당하시면 복구가 안 됩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 시대가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십자가와 부활까지였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는 끝이 나신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모든 세대에 걸쳐서 전하실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요, 지금도 이 땅에 계셨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럼 2000년이 넘게 이 나라 갔다가 저 나라 갔다가 계속 투어를 예수님이 다니셔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대를 향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이 우리의 자력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님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로 간다 해도 만나기 힘들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으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한참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간다 해도 거기 이미 아마 수백만 명이 운집해 있을걸요. 예수님 만나려고, 개인이 만나려고.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1대1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정점이요 클라이막스는 뭔가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정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요청하셔서 주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요, 뭔가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1세기 초대 교회는요, 엄청난 고통과 핍박에 맞닥뜨렸던 교회였지만 그 가혹한 시험, 그 힘든 시간을요,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들은 쉽게 포기하거나 울거나 주저앉지 않았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을 붙여가 기름 뿌리고 불 붙여가지고 밤에 가로등 대용으로 길에 쫙 세워놓고, 뭐 짐승에게 짐승 탈, 양 탈 가죽 씌워가지고 늑대, 사자 이런 거 풀어놓고 잡아먹히게 톱으로 켜고 칼로 썰고 이런 일들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내려가 초대교회 백성들 다 잡아 죽이고 칼로 썰고 창으로 찌르고 뭐 화형시키고 그렇게 해서 죽은 시체들을 확인했는데 이 사람들 시체가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네로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가?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 모진 환난과 핍박을 당했고 거기서 다 순교당했지만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죽어갔던 기쁨의 교회였습니다. 아이러니죠. 그 이유가 뭘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6절 보시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많은 환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다. 마귀가요, 분명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했을 겁니다. 결혼 생활을 공격했을 것이고, 자녀들을 볼모 삼아서 너 예수를 부인해라, 황제를 신이라고 추앙해라,
온갖 협박과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마귀가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요, 자기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진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지 불만을 입으로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환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바울 사도는 본문 이 구절처럼 너희들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기뻐하는가? 6절을 보시면 성령의 기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게 빠져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빠져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성령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실학의 기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성령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허무한 거예요. 목회자가요, 성령 없이 설교하거나 성령의 능력 없이 사역하잖아요. 자신에게 고통만 계속 가중시키는 겁니다.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건 그건 자살행위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든 삼손의 나귀 턱뼈든 다윗의 물맷돌이든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쥐고 있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보시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왜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속, 그 깊은 심령의 아버지의 마음을 통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성경, 우리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왜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궁금한 것은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대요. 여러분, 좋은 것은 뭡니까? 우리 개인이 생각하는 좋은 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일 수도 있고, 뭐 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좋은 건 뭘까요?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해놨는데, 우리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똑같은 구절인데 누가의 표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 이 구절을 읽으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보다 뱀이 더 비싸지 않나요? 뭐 알을 달라 그랬는데 전갈을 요새는 전갈이 얼마나 그 애완동물에서 얼마나 비싼데요. 알보다 전갈이 훨씬 좋은데요. 꼭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잘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뱀 먹고 전갈 키우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13절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올 때는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봐라. 하물며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은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응답의 절정이 뭔가? 성령님이세요. 병든 자에게 최고의 응답은 성령님이세요. 가난한 자에게 최고의 응답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절망하는 그 상황에서 부르짖는 최고의 응답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세요.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바꿔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하라, 성령님을 주실 것이요. 찾으라, 성령님을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하게 성령님 구하기를 원하시고 간절하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는데 뭘 더 구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에게 이미 들어와 계세요. 그것을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 성령님은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가 죄를 지으면 얼마든지 떠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령님은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으세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성령님이 구약시대처럼 떠나지 않으시는가?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우리의 의를 보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지만 성령 충만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지만 우리는 반드시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떠나지는 않으시지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괴로워하세요. 이 죄가 성령 충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서 동시에 성령으로도 충만한 것,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과 4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한 사람은요, 성령에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벗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힘을 쓰고 애를 써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 안에 끌어당겨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들의 95%는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원래의 모습에서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신자들 개인의 삶에 적용하셔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내가 하는 일들의 90% 이상은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떠나셨는데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는 사람을 죽입니다. 진리는 사람을 살립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의 개입 없는 종교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는데 마칠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게 유명하고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인데 마지막에 하는 거 보면 뭐 돈을 얼마를 뭐 어디 숨겨놓고 삥땅 치고, 그 전문 삥땅 아닌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단어 표현이 저렴해가지고 횡령. 여러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돈 가져오지 마세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명절 때도 돈 주지 마세요. 선물은 받습니다. 여러분, 돈이요 여러분의 정성이고 마음인 거 제가 압니다. 마음은 제가 다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 제가 왜 모릅니까?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데. 여러분, 돈은요 작든 크든 저에게는 시험이 돼요. 자꾸 시험거리 저한테 주지 마십시오. 전 돈 가져오시면 바로 재정적으로 보냅니다. 그거 뭐 카페 만들고 머신 사고 뭐 원두 사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져오지 마세요. 나중에 큰 돈 가져오면 저보고 어쩌라고요. 한 10억 20억 막 이렇게 가져오시면 재정에 안 넣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요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시작했어요. 부흥을 주셨어요. 하나님 기특해서. 근데 변질되는 거예요. 명예가 오고 돈이 오고 변질됐는데 능력은 계속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한번 주신 은사는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없이 자기 멋대로 쓰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너 누구니? 주님이 모르시는 게 없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은 주님이 모르세요. 알아보질 못하십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분과 매일매일 시간을 들여서 그분과의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주의 얼굴과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하심과 영원하심과 그분의 통치를 매일 경배하시고 노래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내 생명 목숨보다 더 사랑하셔야 돼요.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의 영원하심이 더 귀한 겁니다. 그분의 생명이 더 귀한 겁니다.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분 앞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냥 화석화되어 있는 문자,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게 전시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면 적혀 있는 대로 믿으셔야 돼요. 내 생명보다 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고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디 거실래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 잠깐, 미디어 잠깐 보세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뭐 거기 희망이 있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올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 내 열정, 내 시간을 다 드리면 나는 그럼 어떻게 먹고 살까 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최소 100배가 와요. 100배뿐만 아니라 1000배, 10,000배의 복이 옵니다. 온 우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은 계산기 두드려서는 계산이 안 될 만큼, 계산기 에러 날 만큼의 풍성함이 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초대하시는 곳에 임하세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쫙 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 끝날 때가 됐는데 55분인데 지금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될 텐데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간절히 열망하고 초대하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맹숭맹숭하게 앉아있는데 성령님이 너 왜 나 안 구해? 머리끄댕이 잡고 팔 꺾고 나 받아.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바랄 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한 구절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찬송할 때 극진히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스럽게 찬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불을 던져 주십시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9가지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령의 은사도 9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 9가지를 구하는데 좋습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힘써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은 성품의 열매인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는요 구분하기가 쉬워요. 종자가 다르잖아요. 가라지 딱 보면 알아요. 이건 쌀이 아니고 가라지네. 뽑을까 말까 고민하지만 추수할 때 뽑아라. 나중에 쌀까지, 곡식까지, 밀까지 상하면 안 되니까 놔둬라. 누가 봐도 구분하기 쉽습니다. 근데 알곡과 쭉정이는요 종자가 같아요. 티가 안 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추수 때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 곡간에 드릴 때 어떻게 할까요? 알곡은요 알이 가득 찼기 때문에요 고개를 싹 숙이고 있어요. 쭉정이는요 비었잖아요. 딱 세우고 있는 거예요. 건방지기 짝이 없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뽑아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추수 때 아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여러분이 하실 일은요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를 풍성하게 꽉 차게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9가지 성품의 은사가 아니라 은사만 구하시면 900가지 은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 그는 쭉정이에요.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절대 곡간 안에 들여놓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사람들을 섬기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옆에서도 그건 당연한 거죠. 뭐가 말해야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을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요,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우리 주님이 맨날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코치이시고 친구이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끄시고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는 성령님을 찾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가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물으시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